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 복음서는 왜 하나가 아니고 넷인가 이런 색다른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역사를 쓴 복음서가 딱 한 권이 있으면 좋겠다. 네 개니까 서로 헷갈리기도 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하나 같으면 서로 오해도 없이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.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 안 계신가요?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한 개입니까? 네 개입니까? 하나잖아요. 하나니까 해석할 때도 네 개의 헌법이 있는 것보다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? 왜 복음서가 네 개가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네 개인가 하는 질문은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입니다. 자, 이걸 해설하려면 왜 복음서가 네 개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. 복음서 저자들은 서로 알았던 사이가 아닙니다. 그리고 복음서를 쓸 때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당신은 마가복음 쓰세요. 당신은 누가 써? 당신은 마태 써? 당신은 요한 써? 이렇게 서로 협상하거나 역할 분담을 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. 서로 전혀 몰랐어요. 그러니까 네 복음서 저자들 서로 인간적으로 알았거나 교류했거나 이거 아니에요. 몰랐어요. 그냥 네 복음서 저자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자 예수 역사를 남기고 싶어서 쓴 거예요. 물론 예수 역사를 쓴 책이 4개는 아니에요. 훨씬 많아요. 그런데 우리 예수운동 역사에서 딱 4권만 예수의 역사를 쓴 책으로 존중할 만하다 해서 4개만 살아남은 거예요. 예를 들면 도마복음도 있었고 베드로복음, 마리아복음 여러 개 또 있어요. 그런데 그런 복음들은 예수의 복음서로 신약성서에 포함되지 않았어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너무 과장이 심한 것은 뺐어요.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, 뻥이 심하다 이런 거 뺐어요. 또 하나 기준은 뭐냐면 마가복음 설명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뿐만이 아니고 예수가 세상에 등장해서 하신 행동과 말씀을 함께 포함한 책만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 어록이나 도마복음처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부분이 없는 부분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. 최근 한국에서 도마복음을 연구하는 모임도 생겼고 또 일부 종교학자들은 도마복음에 관한 책도 쓰고 논문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분들의 학문적인 열정과 관심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.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학문적으로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어록이나 도마복음을 이렇게 존중한다 할지라도 신약성서에서 내 복음을 받아들인 기준에 의하면 예수 복음이라고 할 수 없고 예수 문헌이라고 해야 된다. 또는 예수 어록. 도마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도마 문헌 또는 도마 기록 이렇게 말하는 게 학문적으로 적절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것은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많은 성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. 즉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뿐만이 아니고 예수의 행동과 말씀을 함께 연결한 책만 복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, 부활을 다루지 않은 예수 어록, 이른바 도마 복음은 복음이라고 언급할 수 없고 복음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수 어록은 예수 복음은 아니고 예수 어록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렇게 분산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고 도마복음은 네 복음서에 들어와 있지 않고 2세기 중반쯤 생긴 문헌으로 우리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 네 복음서는
카메라가 4대가 한 주인공을 여러 각도에서 비추는 것처럼 예수의 역사를 다양하게 그러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예수의 역사는 어린 시절, 부활 이후 부활은 예수가 나타난 걸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세례자의 요한의 등장부터 예수의 죽음과 부활까지만으로도 예수 역사를 아는데 중요한 건 충분하다 이런 뜻으로 썼고, 누가복음,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빠진 예수 어록, 즉 예수의 기나긴 설교 가르침이 담겨 있는 문헌을 새로 발견했기 때문에 새로 쓴 것 같고, 요한복음은 마가, 누가, 마태복음이 아직 충분히 다루지 못한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해설하고 싶어서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요한복음과 앞에 세 복음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요? 5가지 가설이 있습니다. 학자들이 생각할 때. 첫째,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을 전혀 몰랐다. 이런 이제 의견을 가진 분이 있어요. 또 한 그 가설은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을 전제하진 않지만 요한복음을 쓰다 보니까 앞에 세 복음에서 한 이야기의 전승을 알게 되었다. 또 하나는 빵 나눔 예배에서, 즉 요새말로 미사 예배, 예수운동 공동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인 그 모임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의 말씀도 듣고 예수에 관해서 토론도 하고 그 하는 모임에서 전해진 것이 요한복음으로 됐다. 또 한 가설은 요한복음은 마가, 마태, 누가를 알고 있었고 그 안 상태에서 새롭게 본인이 요한복음 저자가 가공하고 편집해서 요한복음을 작성했다. 이런 그 주장이 있고, 또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, 즉 부활한 예수가 나타난 것만 빼고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은 적어도 마가복음은 알고 있었다.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. 또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알았는데 마태복음은 몰랐던 것 같다.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고, 그것은 이제 그 마가, 누가, 마태, 요한이 한 10여 년 간격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종이도 없었고 교통, 통신, 인터넷, 방송 이런 게 없어서 한 복음서 저자가 다른 복음서를 정말 손에 들었을까 하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해서 그렇습니다. 물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고 손에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걸 참조해서 쓴 것 같고, 그러나 요한복음 저자는 과연 앞에 세 복음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 아직 계속 논의되고 있고 확실한 그 결론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지금까지 한 40여 시간 동안에 바울 편지 7개부터 4복음서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.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이후의 편지들, 묵시록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,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중요한 이제 4복음서를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에서 이제 신약성서 각 책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, 이제 6월 초부터는 마태복음 1장 처음에 예수의 족보부터 제가 매주 월복 2번에 걸쳐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예수 등장부터 요한복음까지 70년 역사를 예수운동 1세기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, 제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예수운동 역사와 신학이라는 제 10번째 책이 출판되었을 것 같습니다.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운동 70년 역사는
바울의 편지와 사복음서가 탄생했고, 또 이 70년 역사는 유다 독립전쟁을 중심으로 앞에 예수운동 1세대, 뒤에 예수운동 2세대가 있었고, 예수운동 70년 역사에는 보수파, 진보파, 중도파 세 신학 그룹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즉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수운동이 유다교 안에 그룹으로 정착되기를 바랬고,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밖의 공동체는 예수운동이 유다교와 분리되어서 새로운 종교로 뭔가 새로운 가르침으로 온 세상에 펼치고 싶었고, 그 사이 입장에 베드로가 있었다,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.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마태복음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시차를 두시고 방송을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두 번, 세 번 들으시면 여러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집에서 차 끓여 마실 때 한 번만 마시지 않고 세 번까지 우려 마시지 않습니까? 처음 방송 들을 때 한 30%, 그 다음 또 한 30%, 그 다음 한 20%, 그래서 방송되는 부분의 60, 70%만 이해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도 여러분 방송 듣기 전보다는 훨씬 더 기쁨과 그 만족이 크실 걸로 생각합니다.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?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